할렐루야.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미처 다 정복하지 못한 부분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그럼 여호수아는 도대체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고 쫓아내야 될 그 토착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 묵상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 토착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는 쫓아내는 그런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의 기력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12지파의 용사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그 정복 전쟁이 너무나 길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서남북 어느 정도 대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세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그쳤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각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땅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이제 새로 분배받은 땅에 부지런히 자신들의 이제 집도 지어야 되고 또 포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꾸어야 될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대적들의 공격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평화롭게 그들을 이제 앞으로 살 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김으로 너희들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온전히 진멸을 하거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바깥으로 내몰아야 될 것이다.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거의 고별 설교, 유언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남겼던 것이죠. 그래 여호수아가 떠났을 때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유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 속에 함께 그 땅을 분배받았던 시므온 형제가 함께 움직였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뒷부분에 예루살렘에서 그 토착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그 언덕 모리아산 일대는 이제 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요, 남으로는 유다 지파의 땅, 그 경계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유다 지파들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들이 이제 차지하고 살 땅 쪽은 유다 지파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서 공격해서 다 이제 칼로 치고 불살라서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을 모두 다 몰아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그 모리아산인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말미에 나타납니다. 아직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약간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어지는 22절 이후의 말씀들 속에는 염려스러운 모습들이 더 자주, 더 위험스러운, 염려스러운 더 큰 문제들이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말씀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미 유다가 명령에 순종을 해서 차근차근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을 온전히 점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색 지역을 공격을 해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 죽였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또 그 남방으로 내려가서 남방의 여러 산지와 평지들을 공격을 해서 거길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말했던 곳을 이제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 뒤에 나오지만 이제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이제 쳐서 죽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세를 몰아서 드빌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드빌 지역은 기럇 세벨이다. 이제 그렇게 원래 지명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다 지파는 당시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갈렙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갈렙 나이가 이제 90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요. 아직도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유다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유다 군사들을 향해서 저기 저 기럇 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아내로 줄 것이다. 딸이 이뻤는지 아니면 갈렙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유다 지파 사이에서는 엄청난 영예였는지 많은 용사들이 도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용사들이 기럇 세벨로 진격해 올라갔고, 결국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럇 세벨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죠. 이제 그전부터도 갈렙을 표현할 때 그나스 사람 갈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갈렙은 어쩌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나스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유다 족속에 섞여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섞여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유다의 다른 용사들과 동등한 자격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유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진심을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 늘 진심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지금도 불평하지 않고 나이 핑계대고 뒤로 젊은 사람들 뒤에 숨어서 몸살이지 않고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런 갈렙과 그런 유다 지파의 그런 믿음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유다 지파는 연전연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럇 세베를 온니엘이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은 3장에 가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지금은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한 젊은 용사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이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히셔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위험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을 사사기에서는 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사사기가 된 것이죠. 온니엘은 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온전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왕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고 하나님께 복을 제대로 받는 그런 주의 일꾼, 주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사가 시집을 갈 때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밭을 좀 많이 달라고 합시다. 그러더니 아버지에게 말을 몰고 가서 아버지 앞에서 말해서 내립니다. 갈렙이 그런 딸의 행동을 보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겠구나 직감을 하고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유다 땅 남방으로 보내시니 거기는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땅도 척박해서 농사를 짓기도 양들을 돌보기도 수월하지 않은 곳이에요. 물이 없으면 온전히 생활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에게 밭도 주시고 물샘도 좀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아낌없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유다 지파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부터는 조금씩 이래도 되나 싶은 부분들이 슬쩍슬쩍 숨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공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협적인 존재로 파악을 하며 그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무척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역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로 하여금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자 강제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 아들을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바로 그때에 태어난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모에 의해서 잠시 숨겨졌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가에 버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딸 눈에 띄었고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행운이 어디 있고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섭리였던 것이죠.
그랬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혈기만 앞섰던 그는 결코 자기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애굽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알려져서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미디안 땅까지 급히 도망쳐 왔고, 거기서 아내 십보라를 만났고, 거기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장인의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 족속이 어디로부터 흘러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은 미디안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종류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족속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여러 하나님의 의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힘썼던, 깨어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들에게 왔을 때 기쁘게 그를 받아들여 주었고, 그가 어렸을 때 모친에게 듣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장인어른을 비롯한 그런 처가의 식구들을 존중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할 때에, 그때에 그 모세의 처가 식구들도, 그 겐 족속도 함께 따라온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의 행렬에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뜻밖의 많은 잡족들이 섞여서 함께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치게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도 동등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권리,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겐 족속은 유다 지파와 함께 머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겐 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산지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쓰는 표현으로 여리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시작한 거의 스타트 라인이죠. 거기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이 정복되는 대로 각자 자기에게 분배된 곳으로 가서 그곳을 이제 개척하면서 유다 지파의 땅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유다 자손과 겐 사람들이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거기서 정착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자꾸 걱정스럽다, 이래도 되나? 이런 이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땅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 땅에는 지금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함께 건넜던 그랬던 유다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본래 살고 있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백성 가운데에 거주하였다. 그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다. 그 백성들과 싸우고 그 백성들과 죽고 죽이는 살벌한 전투를 벌이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공존하기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공존하기로 했다. 여러분, 싸워서 쫓아내는 게 쉬울까요? 공존하는 게 쉬울까요? 공존하는 게 쉽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존하기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저 옆집 사람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악한 영향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쳐서 죽여라. 그 땅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겨놓은 얼마 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많은 땅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야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모든 축복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면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의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기로 했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게 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하도 혹독하게 진멸을 해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파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고 지중해 쪽, 해변 쪽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도 소탕을 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또 에글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땅인데요. 이때는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았을 때였는지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손쉽게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앞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변을 주민을 쫓아내었다. 어떻게 산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쫓아냈지? 산지 높은 곳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갈렙이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가 원래 군사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골짜기는 산지가 아닙니다. 산지보다는 훨씬 낮은 평지에 가까운 곳입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 평지하고 산지가 만나는 곳, 그곳에 그 거주하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다. 철병거. 그러니까 무기가 다른 거죠. 돌도끼가 아니고 청동검이 아니고 강철검이 있었고, 그리고 전투를 할 때 말을 몰고 나오고 말 2마리가 이끄는 병거를 이끌고 나오는데 그 병거는 그 유다 사람들이 휘두르는 그 청동검으로는 칼이 찍히지도 않아요. 강철로 보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전투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했고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안 되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매번 번번이 패배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무리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19절에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물리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골짜기에 있는 주민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거꾸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그 땅은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죠. 헤브론은 갈렙 선생님 당신이 차지하세요. 고마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알았어 하면서 갈렙이 뛰어 올라가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을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네. 나중에 나옵니다만 거기서 또 양보합니다. 또 양보해요. 갈렙은 정말 의인입니다. 거기서 또 양보해요. 왜 양보하냐면 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레위인의 성읍으로 지정을 합니다. 거기 원래 갈렙의 성읍이에요. 근데 갈렙이 또 양보합니다.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을 줍니다. 도피성으로 그 성을 내어주고 자신은 또 척박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안위, 부귀, 안락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과 자기 가족들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렙을 크게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온니엘 같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 구절은 베냐민 자손인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요 간단해요. 어떤 구절은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어느 구절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쫓아낸 건 어떻게 해서 쫓아낼 수 있었고 쫓아내지 못한 건 왜 못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베냐민하고도 함께 해주시지 왜 유다하고만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 멋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거야. 지금 세대 교체가 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물론 갈렙은 아직 죽지 않아서 잠시 등장하고 있지만 갈렙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곧 끝납니다. 그리고서 갈렙의 사위 온니엘의 시대가 오겠죠. 그렇게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옆에서 함께 싸웠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들에게는 어렸을 때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애굽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도 보았고 홍해도 건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들었어요. 그걸 함께 들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들었고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틈날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일들을 들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온니엘과 온니엘의 아들과 손자 시대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경험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부지런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묘기를 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상태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 거룩한 땅에 불의한 요소들을 그냥 방임하면서 결국 그 부정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부정해지고 종국에는 그 땅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그런 본보기를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